오늘 유아세를 받으실 두 부모님과 아이는 맨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9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어떤 나름 유명한 배우의 인터뷰 내용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 여러분하고 함께 쉐어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할까 합니다. 이 사람의 평소 캐릭터는 좀 밝은 사람입니다. 유머러스해요. 조크도 잘하고요. 잘 웃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남몰래 하는 이 봉사활동, 이 선행이 알려져서 어떤 계기로 그렇게 티도 안 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기부금도 많이 냈지만 직접 자기가 자기 시간을 들여서 촬영 때문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하는 그러한 그의 선행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이 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자신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한 5살쯤 됐을 때에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일같이 집에 전화하고 촬영장에 있더라도 틈틈이 전화해서 아들 목소리 듣던 그였는데 어느 날 집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이상하다.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와이프도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장모님께까지 전화를 했더니 장모님이 음성이 조금 어두우신데 아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데려갔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걱정이 돼서 촬영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쏜살같이 갔답니다. 근데 의사로부터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래요. 그리고는 마침내 의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아드님이 희귀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을 고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역장이 무너졌을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도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이야기할 때 울컥해서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만 사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표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가슴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는데 이 남자 배우가 거기서 처음 그의 신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곧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만 붙잡아 주신다면 제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며칠간을 기도하고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 다시 한번 진단받아보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봤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이상한 증상이 발견이 안 되더래요. 이때부터 그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니까 난 이건 꼭 지켜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계속 쭉 해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을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확신이 나는 점이죠. 근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아들 학교 성적에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했대요. 그런데도 괜찮더래요.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모습 보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다. 마음껏 놀아라. 지금도 아들한테 너 꼴찌도 괜찮아. 건강하게만 하면 돼. 마음껏 놀아. 라고 말한다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은, 아니면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본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요.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때 돼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느끼는 그 기쁨, 그 감정, 우리가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가장 많은 부분은 가정이죠. 내 아내, 내 남편과의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 자녀의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많이 행복해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모임이 가정과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 정말 성경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부관계 이야기하려면 꼭 에베소서까지 가야 됩니다. 구약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올리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싸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읽은 기억이 나십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라는,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애증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예전 한국이나 혹은 고대 이스라엘 근동 지역이나 너무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과 남성분들이 대등하게 맞서 싸울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겠죠. 근데 자녀 교육만큼은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공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입니다. 그게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야 될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느냐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집안에 있을 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밥 먹을 때나 길에 걸어갈 때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금 더 넘기면요, 잠언 29장 15절 17절에는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차라리 징계하는 것이 그 아이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니라. 아멘 나왔습니까? 아멘.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말씀이 불편하죠. 미국에서 아이 체벌했다가는 아이가 학교 가서 말했다가는 이게 잡혀갈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아이 뺏길 수 있어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불편해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때리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 또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떤 원칙과 어떤 방법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가실 것인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록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회초리 들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많은 관심들을 갖습니다. 참 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특히 이민자분들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꿈을 가지고 있죠. 동일하게 여러분을 구원하시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요. 그 꿈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유아 세례의 경건하며 축복된 자리에 또한 함께하게 됩니다. 한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출산하여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유아 세례를 보면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구나, 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시간인 겁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에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며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약속하시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모두는 오늘 유아 세례의 증인으로 참석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신앙 안에 자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 이 아이를 함께 신앙 교육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함께 길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성숙되어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유아세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서, 이 아이에게 베풀어진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감격이 되살아나며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한 자녀로서 양육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단지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모님으로서의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회초리를 들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성숙되어 가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